정부에서 특별히 2주간 동안, 그러니까 4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교회들에게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더 강화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까지 모든 것 상황이 종료가 되면 좋겠지만은 결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같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카톡에도 그렇게 제가 보냈고요.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실 것이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서로 또 좌우에 옆에 있는 이들에게 또 멀리 있는 이들에게 샬롬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자, 샬롬. 네, 샬롬. 네. 이제 경건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주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이 예배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예배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복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복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곤란함이 있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며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곧 해치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엿보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거나 돌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잘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인간의 약함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어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동일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각 초소와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인사하고 주 안에서 예배를 나누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 아랫집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자기 집 천장으로, 주방 천장으로 비가 샌다는 겁니다. 누수가 생긴 거죠.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이 났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설비업자가 왔습니다. 주방의 수도 부분, 온수가 지나가는 부분, 난방 파이프가 지나가는 부분, 그 모든 곳에 기계를 대고 어느 곳이 누수가 되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누수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설비업자가 말합니다.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 부분에서 누수가 됐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 온수 파이프 쪽을 손보자. 온수 파이프와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을 손보는 것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니까 어느 한쪽 부분만 해도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탈이 날 수 있으니 아예 새롭게 까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수도와 온수 파이프를 새로 깔았습니다. 깔고 나서 아랫집에서 아직까지는 항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온수든지 수도든지 어느 한 부분에 탈이 났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수가 계속되면 주방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그래서도 안 되면은 어디든지 뭐 거실 바닥이든지 하여간 죄 뜯어내는 정말 큰 공사를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미세한 틈, 이 업자가 하는 말로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틈이, 그 실금이 생겨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체 수도와 온수 파이프 공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와 같죠.
현미경으로나 주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세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누수 때문에 대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 몸살로 인한 대공사,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대공사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만한 큰 난리가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폐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약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는 어떠한 이 폐렴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퇴치되더라도 더 큰 공사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원래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변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변종이 사람에게 들어갔고 엄청난 감염력을 가져서 비행기를 타고 온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응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행정당국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완전히 퇴치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의 일부분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누룩이 뭐냐 하면요,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입니다.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해놓은 이것이 바로 누룩이죠.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최고의 명절, 최대의 명절입니다. 6월절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곧 무교병을 먹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려요. 정말 이 누룩에서 먼지가 나서 그거라도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절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이집트에서의 삶, 그 노예의 삶을 단절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고난의 떡,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떡,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무교병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무교병,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하고 나눠주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제정하셨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 당시의 무교명,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의 삶을 단절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서의 무교명, 신약에서 무교명의 의미는 죄악된 삶으로부터, 마귀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단절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 이것이 악한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죄악된 것들,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요, 제거해라, 치워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툭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라, 이것을 완전히 치워버려라, 아주 단호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깨끗이 없애라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반죽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발효가 됩니다. 무교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죄악된 삶과 단호하게 단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악의에 찬 이 누룩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조금의 틈이라도 주지 말라는 거죠. 며칠 전에 아주 경악할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아주 멀쩡한 얼굴을 가진 젊은이가 체포되었죠. 속칭 엠번방이라고 하는 그런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한 추악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범이었습니다.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26세 된 청년, 너무나도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그 죄악, 그 뻔뻔함과 그 악독함에 모든 국민들이 다 분노를 했죠. 저도 청와대 서명했습니다.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했다고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죠. N번방. 거기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 적어도 26만 명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추악한 그 디지털 범죄를 동참을 하고 즐길 수 있었을까?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었을까? 정말 왜곡된 성적 쾌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이것이 결합된 범죄가 이 N번방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일 겁니다.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N번방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던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디지털 성범죄는요, 끊을 수 없는 악한 범죄, 악의에 찬 썩은 누룩과 같은 그런 범죄였습니다.
조주빈이 체포되고 얼굴이 공개되던 날, 그 마이크 앞에서 한 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에서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입에서 어떻게 그 감사하는 말이 나올까 싶지만은 그 말 자체만 보면 이 악하고 더러운 누룩과도 같은 이 추악한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 그 악한 것들, 그 추악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인간의 약한 모습, 인간의 악함, 인간의 본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소위 엠번방과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속한 죄악된 것들. 이게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악하고 악의 참이 누르군요. 그것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인간다움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있는 것이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옛사람에 속한 이 죄악된 것들입니다. 죄악의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약한, 미세한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는 누룩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작고 미세한,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숙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온 지구촌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온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WHO는 팬데믹을 선포하고 미국과 유럽의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을 추월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천지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대처하고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희생정신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빨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수 가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저희 집에 이 누수 사건을 또 이제 보면서 N번방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 신앙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적은 누룩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그런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고 이 악하고 악의에 찬 이 죄악의 누룩이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또 그를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다행스럽게도 체포됐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악마의 삶을 멈췄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지만은 이제 곧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또 대처를 하면서 이것은 퇴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영적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만드는 이 영적 바이러스. 정말 영혼의 치명적인 이 영적 바이러스인 악한 누룩. 무엇으로 제거하고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과 같은 이 영적 바이러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으로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각종 치료제요, 또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바이러스는 어떻게 퇴치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죠. 영적 바이러스는 영적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만으로 퇴치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또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요, 인간을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악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둘 다 안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영적 바이러스, 이 사탄의 유혹, 우리 옛사람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염력이 대단합니다. 보이지 않게 퍼지고 있습니다. 접촉만 해도 옆자리에서 식사만 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만 했는데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그러고 교회에 예배를 좀 자제해 줬으면 하고 또 당부하기도 하는 거죠. 학교도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전염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몰라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몰라요. 영적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순간에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 마귀의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생각하는 가운데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안전수칙 7대 지침에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육신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있다면 이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 체크죠. 열이 있느냐, 인후통이 있느냐,
뭐 다른 기타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체크합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며칠 전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들어가면서 바로 열부터 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물어보죠. 2주 동안에 대구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해외에서 들어왔습니까? 대구에 간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증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지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출입을 시켰습니다. 발열 확인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 각종 증상들을 동선들을 체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될 줄 압니다. 내게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떠한 영적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운 가운데 하나가 소위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고 그러죠. 고위험군입니다. 고혈압 있으면 고위험군입니다. 당뇨 있으면 고위험군입니다. 연세가 많으면 또 고위험군입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가 해당합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죠. 스스로를 체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예방하고 대처하죠. 마스크를 씁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뭡니까? 단절과 절제를 통해서 예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오염된 공기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나로부터 나가는 혹시라도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을 또 방지합니다. 방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뭡니까? 단절이죠. 씻어버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묻었을지도 모르는 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체크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절제하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내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내가 손을 씻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묻었을지도 모르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묻었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묻을까? 그런 차원에서 욥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잖아요.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또 죄를 지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겁니다.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절제하며 단절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혹시라도 틈을 파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영적인 소독제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기고 지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이 있죠. 방송에서 맨날 떠듭니다. 이제는 2m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놀이방이나 PC방, 클럽, 주점 이러한 곳에 출입을 이 2주 동안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개교도 늦추고 그리고 교회 예배까지도 모여서 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가피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리두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유혹들, 죄악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내 곁에 와버린 그러한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너 저리 나가,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클럽에는 마스크를 벗은 그 청년들이 넘친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은 이 감염될까봐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약까지 늦추는데 어떻게 합니까? PC방, 노래방에 또 몰려다닙니다. 안 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영적인 거리두기도, 신앙적인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한 것들과 내가 얼마나 안전거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침을 우리는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지침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감염을 시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될 겁니다. 곧 퇴치될 겁니다. 그때까지 안전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의 건강에 유의하면 될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이 영적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어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진들, 우리 공무원들,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탈진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정말 보고 싶은 그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 우리에게는 분명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됨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성찰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오염시키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이 묵은 누룩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영육 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작은 것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완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이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인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렇습니다. 영혼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저희들이 밝혀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접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의 유혹에 혹시 우리가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안전수칙 또한 저희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단절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스스로 성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 몸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생활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동참하기 위하여 선교와 장학과 본축의 헌금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박정한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헌금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옴된 교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필요한 것 공급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수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강화된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교회 정상 예배 시행 시기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기준은 저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개학과 맞추어서 개학하는 주간에 이제 주일, 그거로 우리가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4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그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지만은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부활주일 날 부활을 되새기는 의미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교회의 부활절 행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날 반갑게 만나는 그날 부활절 축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예배할 때에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이들,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르게 다가오의 길 세계만 일에 잠들게 이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온 밤 지나고 높은 나 바다 빛 보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따로 또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고요. 자,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샬롬, 네, 샬롬, 네, 샬롬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